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편 말씀은 제목은 구약의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의 그 시인데요. 이 49편 말씀은 특별히 고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느낀 점들을 기술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기는 부자들이나 또 재물을 자랑하는 자,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물질 가지고는 자기 형제도 구속을 못하고 7절 말씀인 대로 그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께 속전으로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많아도 우리가 보면 뭐 죽음을 연기시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돈 가지고 뭐 내 죄사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형제도 구원 못하고 속전도 안 되고 생명을 속량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죠. 그리고 이제 물질이 아무리 많아 봐야 10절 말씀에 재물은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속상각으로는 나의 토지가 뭐 거처가 대대 이르리라 하고 자기 이름을 등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스월에 가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나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봐서 뭐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남겨줘봐야 뒷사람이 그 뭐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그 가져가는 것도 없고 영광이 따라가지도 않으니까 자기를 생시에 축하하고 살아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부자가 날마다 그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을 하잖아요. 막 파티를 베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살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근데 나사로는 천국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결국은 그 많은 돈이 자기의 생명을 속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이게 이제 상당히 고라의 믿음이 내세관과 영생관 마치 신약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비슷한 그런 내세관과 구원관 신앙관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49편은 매우 중요한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9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신학적 논쟁이 많은 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BHS 3절 BHS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이 아담과 이시죠. 아담하고 요 이시 부분 이런 거라든지 이 아담과 이시가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가난한 자 하나는 부자로 번역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가면 이제 아케브가 나와가지고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아케바이 예수베니 해서 이 아본 아케바이 예수베니 아기 발목까지 둘러쌌다 이런 건데 이 아케바이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또 한 절씩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좀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기가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책을 보면서 할 테니까요. 그 BHS 있으면은 또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또 천천히 설명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할 건 하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이 시편 연구, 시편 히브리어 연구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게 하기 때문에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노력하고 또 많은 또 학생분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절 말씀에 람나제아의 리브네이 코라 미즈모르, 미즈모르는 시죠. 리브네이 코라는 고라 자손들의 시. 람나제아를 번역할 때 나짜거든요. 그 나짜 동사에 PL 분사형이죠. 매가 붙었기 때문에 매나짜 하기 때문에 PL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PL이 아니고 일반 그냥 칼 동사의 경우에는 미에다가 그죠? 미니 쪼브가 된다든지 아니면 미노 쪼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O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맨 밑에 점이 2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조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단어를 보고 이게 강조동사인지 평동사인지 아니면은 사역동사인지 구별 안 되시면은 저의 유튜브에 보면은 노래로 배우는 성경 목록가로 배우는 히브리어 형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팔, 페, 올, 이프에 대해서 이 변화형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 메나짜오 하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나짜가 인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나짜는 인도자를 따라간다. 또 라 인도자를 따라서 그에게로 가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무 조트 콜하미, 들으라 이것을 콜하미 모든 백성들아. 하찌누 콜 요셉의 하데르, 세상에 가는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이거 시무하고요, 이 하아찌누 이거는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할 때 지혜 문항에서 특별히 지혜자가 말을 베풀기 전에 백성들을 초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시무 하아찌누, 그러니까 나에게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할 때 쓰는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할레드 이거 있죠. 할레드는 세상, 이거 월드, 3층으로 된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또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 요거를 말할 때 할레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 베네이 아담 감 베네이 이시, 아담의 아들들과 이시의 아들들아 들어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에는 아담은 이거를 이제 가난한 자, 또 이시는 부한 자에서 빈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그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빈부, 그 다음에 야핫 아시르베 에브온, 아시르베 에브온은 부자, 아시르는 부자고요, 에브온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편 보면 henda에 대해서로 2개가 같이 나오는 게 많죠. 빈부, 우리말에는 이거 빈부, 귀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히브리어대로 하면은 부빈이 되겠습니다. 부빈, 부한 자들과 에브온, 가난한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야하드는 투게더, 모두 함께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나의 입술이, 페죠, 페가 입술인데 피 하면은 헤이가 떨어져 나오고 요도가 붙으면서 나의 입술이 예타베르 호크모트, 지혜를 말하겠다. 베 하구트 리비 테브노트, 나의 마음은 명철을 여러분에게 알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이 하가 동사죠. 하구트는 하가 동사, 묵상하다. 이런,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한다. 그리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니까 내게로 와서 들어라 하는 굉장히 큰 초청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2절에 있는 대로 시무 조트 콜 하함임 하 아치누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거기다가 막 아담도 오고 이시도 오고 아시르도 오고 에베온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왜 들어야 되느냐? 내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나의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막 모이시라 들으시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테르 레 마샬 오즈니 에프탁 베키노르 히다티 에프타 베키노르 히다티 베키노르는 수금 안에서 내가 열 것이다. 오묘한 것을 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아텔 레마샬 오츠니 나의 귀는 마샬에 기울인다. 마샬이라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수수께끼에 나의 귀는 마샬에 귀를 기울이고 아테 기울이고 치고 내 수금 안에서 내가 오묘한 것을 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엘리사가 이 수금 검은고 할 때 오묘한 걸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아주 오묘한 걸 이야기할 때 키노르 전통에 의해 가지고 키노르 치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히다티하고 5절에 마샬이 같은 겁니다. 둘 다 수수께끼인데 이게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해서 시편 말씀을 더 풍성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초청의 말씀이죠. 내게 와서 들어라 하는 초청인데,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 하고 싶은 말이 첫 번째가 뭐냐? 라마 이라 어찌 내가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가 두려워하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를? 비메일라는 환란의 날, 악한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본 아케바이 예수베니 나를 감싸고 있는 악들이 발목에까지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발목 잡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발목 잡혔다. 악의 이 악한 환란이 내 발목을 지금 꽉 잡고 예수베니는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도대체 이 엄청난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 라마이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찌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절에 하보테의 힘, 바타가 동사죠. 그래서 보테의 힘은 의지하는, 바타는 의지하다잖아요. 그래서 의지하는 자, 알헤일람, 재물을 의지하는 자, 우브로브, 많죠. 그죠? 오슈람, 그 물질이 많은 자, 그들의 물질이 많은 자가 이트할랄루, 그들 스스로 많은 물질을 찬양한다. 많은 물질을 찬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하보테힘 하는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 돼서 계속 앞으로 그래 해봐야 아흐 형제 로 파도 이프데흐 이쉬 사람이 이프데흐 하는 거는 구속하다죠. 덥다. 그 사람이 구속하지 못한다. 아흐 형제도 로 파도 해서 구속하지 못하고 로 이텐 레 엘로힘 하나님에게 카페로 그의 속전도 주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형제도 구속할 수 없고 또 그 속전으로도 사용을 못한다 이거죠. 베예카르, 페디온, 나프샴
그들의 영혼에 구원하는 그 대속의 값이 예카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베하달 레올람 영원히 그치겠는가? 그 하달을 그 영혼을 구속하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돈을 벌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다. 하다르 레올람 해봐야 그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는 사람이 영원히 해봐야 또 마련할 수가 없다. 마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그죠? 10절은 비히오드 라네짜흐 로 이레흐 하샤하트 그래서 되죠. 하샤트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로 이르에흐 하샤트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비히 살고 다시 살고 라네짜흐 다시 살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평서문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그 라마라는 거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이제 쭉 그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9절 10절 보면은 비오드 다시 살다 라네짜흐 영원히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 있어봐야 영혼을 구속할 수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로 이레 하 샤하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 죽음을 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몇 자 안 되는 이거를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2줄, 3줄, 4줄씩 막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압축적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속하는 값이 너무 귀하여서 영원히 해봐야 마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 그거 가지고 뭐 생명의 속량도 못하는데 다시 영원히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죽음을 볼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키 이르야흐 하카밈 야무투 야하드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자들도 다 죽죠. 하나같이 다 죽는 거를 그가 볼 것이고 케실바바르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요베두 망할 것을 볼 것이고 베 아즈라브렉 아하림 헤일람 그들은 버린다잖아요. 아자브가 버린다. 레 아할레임 헤일람 그들의 물질을 버리는 거죠. 언제? 죽음 그들의 뒤에 물질을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죽고 결국은 죽고 나면은 물질이 뒤에 남는다. 우리말 성경은 물질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말에는 이런 10절 말씀도 의문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의문문도 번역하고 하는데 이거 평서문으로 그냥 잘 보면은 결국은 이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는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벌어봐야 그것도 제사함에 가불집수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약간씩 점강법 또는 점층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7절 말씀에 나오는 하보테힘 알 헤일람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계속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르밤 그 마음속에 그죠? 바테이모 그의 집은 레올람 영원히 있을 것이고 미스케노탐 그들의 거처는 레도르 바도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죠? 카레우 비시모탐 그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칭하죠. 알레이 아다모트 그들의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막 칭한다 이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은 내 집도 영원하고 거처도 영원하고 토지도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죠. 베아담 비카르 발 얄린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머무르지 못한다. 그죠? 오랫동안 살지 못하는 것이 님샬 비슷하다. 카 베헤모트 리드무 말 못하는 짐승과 비슷하다 하는 거죠. 사람은 매우 존귀하고 멀리 생각하고 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느 순간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짐승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 다르캄 이 캐셀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라모 그들을 위한 길이죠. 베알레이햄 그들의 뒤에 베피햄 이르주 셀라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기뻐하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입술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아할레이햄 해서 제다르캄 캐셀라모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그들의 입술이 기뻐하는 것의 결론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막 전진을 해도 결국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갓종 양과 같이 리쇼올 수올의 샤투 두게 될 것이다. 마베트 죽음이 이르엠 다스리죠. 목양한다.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바 이르두 밤 예샤림 라 보케르 예샤림이 나왔네요. 의인이 아침에 그들을 이르두 갑은 다스리게 될 거다. 그냥 결국은 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양과 같이 죽음 속에 들어가면 그 남겨놓은 것들은 결국은 예샤림이 의인들이 그거를 이루도 한다 그죠? 그거를 다스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할로 사전 보면 have dominion 그 지배권을 갖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악인이 다 쌓아놓은 건 의인을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아님들의 주시는 축복이겠죠. 베추올람 그들의 아름다움은 레발로트 소멸되죠. 쉐올 수월같이 소멸되고 미스불로 수월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여기 이제 베추올람 레발로트 아름다움이 소멸된다. 여기까지 끊을 수도 있고요. 쉐오르 미스불로 수월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수월이 그들의 머무르는 장소가 될 거다. 이 제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불 높은 장소 높다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알세불 할 때는 뭐죠? 바알제북 그건 히브리어로 바알제북 바알은 주잖아요. 제북 세불 할 때 귀신의 주 또 뭐 이방 신들의 주 그거를 바알 세부배인데 요거는 이제 목자 높은 곳에 있는 수월이 그들의 높은 그 레지던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수월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16절이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크 엘로힘 이프데흐 납시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미야드 시올 수월의 건세에서 키 이카헨니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셀라 이렇게 와 뜨겁습니다. 그죠? 아크 엘로임 진실로 하나님은 이프데크 납시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미야드 시올 수월의 건세에서 손으로부터 히 이카헨니 셀라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카헨은 히파엘이죠. 니팔, 히파엘, 이파엘 할 때, 그 이파엘형입니다. 니팔형. 수동태형이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게 뭐죠? 알티라가 나오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키, 야시르. 늘어나는 것. 이쉬. 키,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키 이르베흐 케보드 베이터 그의 집의 영광이 늘어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참 이상한 말 같아요. 내가 뭐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아라. 뭐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킬러 배모토. 왜냐하면은 배모토 그가 죽을 때 이때 배는 웬이겠죠. 전지사도 되지만은 그의 죽음에 로 이카가 가져가지 못한다. 하코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로 예레드 아하라이브 케보도 그의 영광도 그의 뒤에 내려가지 못한다. 키 납쇼 배 하야부죠. 야바레크. 배 하야부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when he is ali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그의 영혼을 축복하고 배 요드카 키 테티브 랍 좋게 하여도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좋게 하고 뭐 감사를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했네요. 좋게 함으로 칭찬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타보 아드 도르 아보타이브 돌아갈 거다. 그죠? 아드 도르 세대에게로 조상들에게로 그냥 돌아가고 아드 네짝 영원히 로 이르 오르 빛을 보질 못할 것이다. 그 부자가 가가지고 이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데 이런 엄청난 신학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고라자손들 정말로 말씀을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 비카르 사람은 존귀하지만 로 야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님샤르 뭐와 같죠? 카베 헤모트 리드무 말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 종기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단어 또는 세 단어마다 동사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절이 막 쪼개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시편은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뭐 시편 연구 또는 히브리어 연구 같은데 보면 에메트 해서 따로 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의 단어 액센트가 15개 또는 뭐 약간씩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만은 그 전부 다 합쳐서 액센트가 15개. 근데 분리 액센트를 사용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액센트 기호들이 한 24개쯤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보면 항상 에메트에서 욥기, 그 다음에 그 잠언, 그 다음에 시편, 테일림 해서 욥기, 그 다음에 그 마샬, 그 잠언, 그 다음에 테일림, 시편 이 세 가지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법책이 히브리어 공부할 때도 보면 중급 이상의 히브리어는 전부 다 에메트를 해서
그 뒤로 다 빼잖아, 그죠? 빼가지고 공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또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이제 한 절 한 절 또 한자 한자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확 피보트가 됐던 실력이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층 올라갔구나 두층 올라갔구나 하는 건데요. 저도 뭐 크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만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한자 한자 공부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뭐 같이 세미나를 하고 공부할 때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한 3절 하면은 3시간 가고 말이죠. 4절 하면은 하루 다 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히브리어를 보고 있다 하는 거고, 우리 총시는 이제 주로 히브리어 강독, 읽기, 막 읽기 중심으로 가고 그런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읽기를 쫙 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의 이 히브리어의 원어 찾기, 원본이 사본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 사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또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49편은 시편의 나사로, 시편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와 거의 막 일치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편 49편을 공부하면서 물질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은 뭘 못 주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물질이 만능주의잖아.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시편 49편을 읽어보면은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연기도 못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나를 뭐 이렇게 생명을 속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을 때 또 내가 그거를 뭐 물질이 주는 영광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얼마나 무능한가, 이것을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편 49편은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이 만능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돈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대속을 얻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